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불황 중에서도 호황. 요즘 전 세계의 화두가 불황입니다. 불황의 뜻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안일 불자의 상황 황자입니다.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상황이 좋지 못한 것, 상황이 굉장히 좋지 못한 것을 불황이라고 합니다. 모든 영역에 이 불황이라는 단어가 다 사용할 수가 있지만 세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경제라는 말을 붙여서 경제 불황을 많이 사용합니다. 요즘 전 세계 경제 불황이 난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곳곳에 불황입니다. 작년 대한민국 물가 평균 인상률이 2.32%였습니다. 이번 한국은행에서는 올해 평균 물가 상승률을 작년보다 낮은 2%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경제가 좋지 않음에 대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일본은 작년 4%를 올랐습니다. 그런데 일본도 올 한 해 반토막으로 2%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큰 불황을 당한 나라는 다음 세 나라에 비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아주 약과에 불과한데요. 작년에 3위가 아르헨티나인데 물가가 98.6%가 올랐습니다. 받는 월급은 더 줄어들었는데 물가는 98.6%가 올랐습니다. 2위가 짐바브웨인데요. 무려 172.2%가 올랐습니다. 1위가 베네수엘라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우리 영일교회는 놀라지 말라 그러면 정말 안 놀랍니다. 400%가 올랐습니다. 2%가 올랐다고 난리도 아닌데 작년에 베네수엘라는 4%가 물가가 올랐고 월급은 그대로나 아니면 더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제 불황보다도 더 심각한 미래적 불황이 바로 정치 불황입니다. 나라들마다 정치의 부재가 온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미국도 난립니다. 중국도 난립니다. 러시아도 난립니다. 자연재해도 불황이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난카이 대지진은 언제 터질지 몰라서 자고 나면 안녕이라고 하는, 자고 나면 불안 속에 안녕으로 일어나지만 또 그날 하루하루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는 여전히 기후위기라고 하는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 극심한 자연재해나 각종 이상기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불황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러하고 또 가정에도 그러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건강에도 불황이 찾아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크고 작은 질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크게 한번 터지게 되면 소위 이제 큰 건강의 불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시대마다 다 큰 불황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통 분모적으로 잊을 수 없는 우리 민족의 큰 불황은 1997년 IMF라고 하는 불황을 직면했습니다. 그때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했고 특별히 작은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중소기업 중에 아이들 학습지를 운영하던 한 회사가 있었는데요. 이 회사의 사장은 아이들 학습지나 출판을 해서는 더 이상 회사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직감하고 과감하게 회사를 확장하기로 하고 정수기 사업을 들어갔습니다. 모든 자본금을 다 털어놓고 그리고 은행에 대출을 높은 이자의 대출 1금융과 2금융까지 손을 뻗어서 그렇게 무리하게 확장을 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1990년대만 하더라도 물을 사먹는다고 하는 사람이 아직 인식도 되지 않았고 정수기 한 대에 돈 100만 원, 200만 원을 주고 사서 먹는다고 하는 것은
아직 인식의 문제여서 그리 쉽지 않는 그런 시대에 이 회사는 과감하게 정수기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같이 시작한 정수기 회사가 아직 자리도 잡지 못하고 힘들었는데 IMF라고 하는 큰 쓰나미를 만났습니다. 작은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다 도산을 하고 문을 닫을 때였는데 사장은 큰 고민을 하다가 과감하게 정수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소위 렌탈을 하기로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렌탈 서비스 사업이 그 큰 불황 중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큰 불황 중에 이제 모든 것을 다 접고 이제 포기하려고 하던 그 찰나에 또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한 것이죠. 큰 용기를 내어서 이제 렌탈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요. 당시 정수기 한 대 가격이 얼마나 그랬나요? 100만 원, 200만 원 호가하던 시절에 한 달에 한 10,000원 정도 남짓하면 정수기기를 들여놓고 마음대로 물을 마실 수 있다고 하는 한 달 10,000원 정도는 그래도 이제 괜찮지 않겠냐. 그래서 그게 소위 예상을 뛰어넘고 대박을 쳤습니다. 그 회사가 바로 웅진 코웨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렌탈 사업을 시작하고 그 사장이 바로 윤석검 사장이고 지금은 회사가 놀랍도록 그때 오히려 불황 속에 큰 호황을 맞이해서 지금은 회장으로 그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방법도 이와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불황을 만든 것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큰 불황 속에 하나님은 때로는 놀랍도록 인간의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호황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자, 분명한 것은 대부분 불황을 만드는 원인은 대부분 다 사람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사시대에 큰 불황이 찾아왔습니다. 룻기 1장 1절 보십시오. 합독합니다. 사사들이 지뢰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있더니라 그랬습니다. 사사들이 지뢰하던 때에 지금으로 번역하자면 소위 정치인들을 말하죠. 그들이 지뢰하던 때에 그 땅에 무엇이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다. 성경은 사사기 다음에 룻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상편은 사사기라면 사사기 하편은 룻기라고 같은 이제 시대적 연장선에 일어나는데요. 왜 흉년이 들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그냥 강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 원인도 우리에게 일러주는데요. 사사기 21장 제일 마지막 절에 자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줍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왜 흉년이 찾아왔는지.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도로 행하였다. 사사들 정치인들이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고집으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시대.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백성들도 다 따라가서 자기 소견대로 살던 그런 시대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면 반드시 흉년이 찾아옵니다. 영적인 흉년이 찾아오고 또 영적으로도 반드시 영적으로 흉년이 찾아옵니다. 여기에 한 사람 이름이 바로 엘리멜렉입니다. 룻기 1장 2절입니다. 그 사람 이름은 뭐요? 엘리멜렉이요. 엘리멜렉 이름은 참 좋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세상 이것보다 더 좋은 이름이 어디 있을까요? 이름은 참 좋은데 무섭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기독교 문화가 이제 꽤 오랫동안 뿌리를 내려서 미국뿐 아니라 지금 유럽도 그렇습니다. 유럽 여러분 다 기독교 문화들이죠. 기독교 문화가 뿌리를 내려 오래되는 것은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름만 딱 들어도 기독교인이다 알 정도의 기독교적 이름이 많습니다. 예컨대 여러분 제임스, 야고보죠. 그 이름만 딱 들어도 기독교 집안이다. 데이빗 이름만 들어도 그렇습니다.
또 뭐 어떤 이름이 있나요? 폴. 뭐 이름만 딱 들어도 기독교 집안입니다. 그런 한 가지 묻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참 좋은데 그 이름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을까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을까요? 우리나라도 이제 복음이 들어온 지 한 140-50년 됩니다. 이제 기독교 문화가 뿌리를 조금 내리다 보니까 또 이제 3대 4대 믿는 가정에서는 기독교적 이름을 많이 짓습니다. 주변에 이제 한번 살펴보시죠. 이름만 딱 들어도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구나. 한번 보시고 그 이름대로 사는 사람이 뭐 정죄하라는 게 아니라 시대가 그러니까 한번 보라는 거예요. 시대가 그러니까 그 이름대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마음이 좀 섭섭합니다. 엘리멜렉이 그랬습니다. 엘리멜렉은 이름은 참 좋은데 그 역시 당시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 엘리멜렉이 온 가족을 데리고 소위 이방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단지 장소 이동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품을 떠나 믿음을 떠나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겠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엘리멜렉은 잘 살기 위해서 온 가족을 데리고 제 발로 이방의 땅에 갔는데, 그런데 잘 살기 위해서 간 그 땅에서, 그 타향에서 오히려 죽음을 맞이합니다. 3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결국 두 아들도 안타깝게 타향의 땅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살기 위해서 내려간 땅이 죽음의 땅이 되고 타향에 묻혀서 고향의 땅에 돌아오지도 못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멜렉은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나중에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하나요? 물에서 살아야 합니다. 새는 어디서 날아야 하나요? 땅에서 막 뛰어다니면 안 돼요. 새는 날아다니면 됩니다. 짐승은 어디서 살아야 하나요? 산입니다.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호랑이라고 할지라도 도심지로 내려오면 총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정해진 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자로 재워준 구역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교회고, 아멘 하십시다. 첫 번째가 교회고, 두 번째가 가정이고, 세 번째가 우리의 일터입니다. 만약 이곳을 우습게 여기거나 함부로 여겨서 다른 곳에 가면 나중에 큰 흉년이 찾아옵니다. 아시다시피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먹을 빵이 없어서 혁명이 일어났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을 소위 성공적인 혁명으로 평가한 이들은 이 프랑스 혁명을 빵의 혁명, 바게트 혁명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혁명의 주동자들은 공화정을 세웁니다. 저들은 공화정을 세우면서 자기들끼리 성공한 혁명이라고 자화자찬을 하고 축배의 잔을 들었습니다. 이제 프랑스는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미래를 아주 장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세운 공화정은 지롱더파, 몽테뉴파, 병원파로 구성되었는데요. 문제는 이 공화정의 정치인들이 철저히 자기 파들의 이익관계에 따라 정치를 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소위 정치라는 말을 이용해서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정치를 했습니다. 저들에게는 우선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을 울분을 복수할 수 있는 희생양을 찾은 사람이 프랑스 왕인 루이 16세와 그의 아내 마리 앙뚜아 늑대를 그 무시무시한 단두대에서 광장에서 목을 잘랐습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여러분 머리로만 생각하시면 높은 칼이 이렇게 내려와서 목을 두동강 낸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은 말이 혁명이지 자기 소견에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과 다르거나 정적이 있으면 다 이 단두대에 목을 잘랐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 단두대에 목이 잘려 죽은 사람이 무려 공식적으로 17,000명이 목이 두동강이 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17,000명이니까 비공식적으로 하면 아마 2배 이상이 될 거예요. 자, 그러자 더 큰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더 큰 경제적인 불황이 찾아왔고 더 큰 정치적인 불황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혼란기 틈에 한 머리가 아주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고 야심으로 가득 찬 무시무시한 한 사람이 이렇게 잘 노려보고 있다가 군사를 동원해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폴레옹이죠. 그리고 1804년에 스스로 황제 즉위식을 갖습니다. 프랑스 혁명을 주도했던 이들은 소위 이제 루이 16세를 바로 왕정 정치를 한다고 독재한다고 목을 매달았는데 나폴레옹은 루이 16세보다도 훨씬 더 절대 권력을 가진 황제를 즉위식할 때 저들은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줍니다. 문제는 나폴레옹 황제가 황제 즉위식을 가지고 프랑스 국민들을 자극하고 그렇게 해서 전 유럽을 전쟁터로 만듭니다. 이 나폴레옹의 전쟁은 12년 동안 유럽을 불바다로 지옥으로 만드는데요.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사상자가 650만 명이 나왔습니다. 한 세기가 지나고 19세기에 프랑스 유명한 정치학자인 알렉시스 드 토쿠빌이라고 하는 정치학자가 프랑스 혁명은 과연 역사적으로 성공한 혁명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을 심각하게 이제 복귀하면서 결론적으로 그런 프랑스 혁명은 실패한 혁명으로 평가합니다. 그가 저술한 저서 중에 최고 역작이라고 평가되는 앙시엥 레짐과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프랑스 혁명을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프랑스 혁명은 루이 16세의 왕정의 준횡을 비판하면서 프랑스 혁명은 자유, 평등, 박애의 기치를 내걸었지만 지나치게 평등을 강조한 나머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민주적 전제주의를 만들어냈다. 이 혁명의 과정에서 나타난 과도한 폭력과 무질서는 결국 괴물 같은 한 지도자를 초래하게 했는데 그 사람이 나폴레옹이다. 프랑스는 이 나폴레옹을 황제로 옹립시키고 그런 강력한 전제주의 힘을 모아서 유럽을 전쟁터로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프랑스 혁명에 대한 이 학자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은 불황이 있었을 때 호황을 누리게 하실 때는 먼저 왜 불황이 왔는지 돌아보게 하십니다. 만약에 큰 불황이 왔을 때 이 불황을 인간적으로 방법으로 자기 소견대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면 더 큰 불황과 비극이 올 거라고 하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프랑스 소위 혁명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불황 중에 우리가 왜 불황을 당했는지 정직하게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제 그 불황 가운데 놀라운 방식으로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나오미가 타향살이 처음에는 모든 주권이 남편에게 있으니까 구약에는
남편 엘리멜렉이 이제 식구들을 다 데리고 모압 땅에 갔을 때, 그때는 본인이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남편 따라 모압 땅에 갔습니다. 불황을 피해서 잘 살기 위해서 갔는데 그곳에 가서 더 큰 다른 불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불황도 맞이하고, 그리고 자식도 죽고 본인도 죽고, 그 세월이 한 10년 지났습니다. 10년을 지나면서 나오미는 그때서야 비로소 왜 우리 인생에 큰 불안과 고통과 비극이 찾아왔는지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게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1장 21절에 보면 이런 고백합니다. 한번 보시죠. 내가 뭐하게 나갔더니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러니까 이 고백은 10년 전에 베들레헴에 불황이 왔을 때 그래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굶을 죽을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헐벗었다 그래도 입을 옷 한두 벌 정도는 있고, 아무리 먹을 것이 없다 그래도 먹을 양식이 좀 남아있고, 아무리 돈이 없다 그래도 은행에 그래도 쓸만한 약간의 잔금은 남아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 간 것은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곳에 갔다라고 하는 자기 반성과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더 잘 살기 위해서 간 거예요. 모압 땅에 내려간 것은 하나님이 보내서 간 선교의 목적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전을 가진 것도 아니고, 단지 더 잘 살기 위해서 세상으로 내려간 것임을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하고, 그리고 그 큰 불황의 원인을 깨닫고,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결단을 합니다. 그는 이제 이 모압 땅에서, 불신앙의 땅에서 하나님의 땅, 하나님 품으로 믿음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비록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비록 10년이라고 하는 큰 대가를 지불했지만, 그러나 더 늦기 전에 그래도 그 세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붙듭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남아있는 며느리 룻에게 우리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고민합니다. 그래서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놀라운 일, 불황의 반대가 뭐죠? 호황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룻 2장 12절입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보아스를 만나요.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길 원하며, 따라서입니다. 보답하시길 원하며. 이어서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보답하기를 원하시며, 여호와의 날개 아래 내가 보호를 받을 것이다. 자, 룻기스가 주는 영적 레슨은 그렇습니다. 룻은 성도를 상징합니다.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중요한 것은 룻은 보아스를 만나면서 그의 인생에 호황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보아스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기도하기를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늘 신실하게 믿음으로 최선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아멘인가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평소에 오늘 이제 빛에 관한 찬양을 드렸는데, 참빛 대신 주님의 빛을 받고 빛의 자녀롭게 우리가 섬기고, 내가 먼저 베풀고, 내가 먼저 이렇게 섬기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준비하다가 또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만남의 복을 주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막 문어발처럼 인간관계를 막 이렇게 사방팔방 막 뻗어놓는 분이 계십니다. 인맥이 넓다고. 근데 여러분, 물론 이제 많은 사람 아는 거 중요하죠. 근데 100명을 만나더라도 나에게 도움 안 되는 사람 100명보다도 내가 한 서너 명 알아도 서너 명이 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내 인생에 길을 열어주고 도와줄 한 사람만 만나는 게 100명보다 훨씬 저는 낫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는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시작되거든요. 오히려 100명 중에 한 90몇 명은 다 어떻게 하면 얻어먹을까? 어떻게 하면 이용할까? 내 외로운 시간에 불러내서 내 시간을 때울까? 뭐 필요할 때 도움 주는 사람, 전화하는 사람 도와달라 그러지. 정말 이 만남의 복이라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서 저는 우리 영의 성도님들에게 늘 만남의 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장소도 중요합니다. 2008년도에 미국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 역사상 흑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만 하더라도 인종차별이 있던 나라였고 60년대만 하더라도 백인 들어가는 레스토랑 흑인 못 들어갔습니다. 버스를 타더라도 백인, 뒤에는 흑인. 그런 시대에 몇십 년 만에 미국 대통령이 흑인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경천동지할 일이죠. 그런데 이때 오바마보다도 더 주목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바마의 아내인 미셸 오바마였습니다. 그래서 스팟라이트가 미셸 오바마에게 다 쏠린 거예요.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만났습니까, 오바마를? 이렇게 능력 있고 잘생기고 똑똑한 오바마를.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셸 오바마는 제가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는 건 아니니까 겸손하게 생기셨잖아요. 그러셨잖아요, 그죠? 겸손하게 생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진 거예요. 어디서 만났냐고. 그때 미셸 오바마가 말하기를 한마디 했습니다. 한번 따라 사실까요? 도서관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다 만난 거예요. 여러분 만남의 장소가 때로는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좋은 믿음의 성도들을 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이랜드 회장 박성수 씨 잘 아시죠? 아주 신앙이 독실한 분입니다. 젊었을 때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다 그래요. 굉장히 잘해주는 친구 있는데 그런 그 친구가 최고로 베스트 프렌드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세상에 온갖 나쁜 것을 다 가르쳐준 친구였다 그래요. 지나다 그러면 술집으로 자꾸 불러내고 술 사주면 술 먹이고 담배 가르쳐주고 노는 거 춤추러 가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재밌는데 지나고 보니까 잘해준 친구가 꼭 좋은 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한 평범한 친구가 있었는데 자기를 교회로 인도했답니다. 그가 한 일은 그것밖에 다 없는데 그런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목적을 알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인생의 로드맵을 새로 정한 거예요.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그때 로드맵을 정하고 그리고 지금의 이랜드가 있었다고 간증을 합니다. 결국은 나에게 좋은 친구는 세상적으로 잘해주는 친구가 아니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예수님께 인도하는 친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와야 되나요? 교회로 와야 됩니다. 힘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나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야 하나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거의 틀림없이 7, 80년 동안 살아가면서 세상적으로 누구나 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큰 불황을 맞이합니다. 그 7, 80년을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는
전쟁이 나서 전쟁의 불황을 맞이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정치가 막 요동을 치니까 별별 정치적 우리가 불황을 맞이할 때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는 IMF라고 하는 다 같이 당하는 그런 경제 불황도 맞이하기도 하고, 요즘은 특별히 또 자연재해 불황을 우리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개인적으로도 불황을 맞이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큰 불황 속에서 우리가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우리가 다시 복귀를 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그때부터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도록 저는 호황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화두가 여기저기 다 불황이라고 그러는데, 이 불황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믿음의 영성의 영적인 불황 오지 않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만 꽉 붙들고 있으면 이 세상의 불황은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코로나가 왔을 때 그때 우리가 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믿고,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평가받을 거냐,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2, 3년 동안 지나갔고, 그래서 우리 영일교회는 뭐 대단한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된 것은 여러 성도님들의 믿음과 기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견디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불황이 왔을 때 영적인 불황이 오지 않도록 여러분 잘 견디시기를. 그러면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10년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예상치 못한 놀라운 호황을 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요즘 전 세계가 난립니다. 뉴스를 보는 것 자체가 두렵고, 어느 분은 날마다 달러에 이렇게 변동을 보신다 그러더라고요. 사업하시는 분이나 미국에 돈을 보내야 하실 분들은 1달러가 요즘 뭐 이렇게 등락의 폭이 엄청납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런 불황의 시대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영적인 불황이 오지 않도록 우리 각자 기도하십시다. 한국교회 지금 불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세상의 불황이나 경제 불황보다도 교회 불황이 더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말세의 모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들이 있을 거라고 주님은 미리 말씀하셨는데, 한국교회가 언제부터인지 주일 저녁 예배 다 없애버렸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 다 없애버렸습니다. 금요 심야 예배 다 없애버렸습니다. 새벽 예배 안 하는 교회 많습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성도들도 이제는 안 오는 걸 당연히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불황이 왔다라고 그러기보다는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영일교회가 사실 뭐 대단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대단한 목사는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하나님 주신 목회 현장에서 열심으로 주신 하나님 자로 재워준 구역을 섬기려고 애를 쓰는 변방에 있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인데, 그래도 우리 영일교회가 감사한 거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할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목사들끼리 동기가 있고 후배도 있고 아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연락도 많이 오고, 그 연락 중에 의외로 많은 시간이 주일 저녁 때 모이자라고 하는 그런 연락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주일 저녁 예배가 있어서. 서초지방도 지금 주일 저녁 예배가 다 없어졌습니다. 금요 심야 예배도 거의 다 없어졌고,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가 큰 영적 불황을 맞아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실 때 교회가 이 불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저는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사실 저도 주일 저녁 예배 안 드리면 편합니다. 주일 저녁 예배 저 나름대로는 그 한 시간의 특강을 하기 위해서 주중에 제가 몇십 시간을 말씀을 연구합니다. 여러 책들을 보고. 안 하면 나도 편하죠. 금요 심야 예배 없으면 저도 편합니다. 수요 예배 없으면 저도 편합니다. 근데 이러면 문제는 영적인 큰 불황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비록 육체는 조금 고단하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호황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매 시대마다 항상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이 불황이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엘리멜렉처럼 혹이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세상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그럴수록 영적 불황이 오지 않도록 늘 잘 지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할 자리, 또 주님 품으로 더 나와서 여러분이 영적으로만 호황이 되면 하나님 때가 되시면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사실 하나님에게는 불황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안에는 불황 없습니다. 불황이 다 사람이 만든 것이 하나님 안에는 무슨 불황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역사가 한국 교회 가운데 다시 있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 여러 성도님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